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헐뜯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남을 비판하거나 헐뜯는다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셈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판정을 내리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율법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가름이 아니라 그 율법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르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망시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슨 권리로 남을 심판하거나 비판할 수 있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은 비판이 아닌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세미나 이후에 많이 피곤하시죠? 네, 긴장도 풀리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그런 행사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또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그런 어제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이에요. 특별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주로 어떻게 쓰였냐면요,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많이 쓰였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좋게 쓰면 좋은데, 때로는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비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직 판단은 누구만 하신다고 하시죠? 하나님만 하신다. 이런 얘기를 우리 많이 들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회 제도나 또 때로는 잘못된 정권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목소리를 낼 때도 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목사님은 하나님만이 판단할 분이시지 우리가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런 말씀으로 주로 이 말씀을 배우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야고보는 정말 단순히 비판하지 말라는데 그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말씀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들아 비판하지 마. 그것은 그렇게 좋지 않아. 비판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니?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비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하나님만이 심판하신다 라는 이 세 가지의 어떤 큰 단어들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야고보가 단순히 비판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라면 실제 이 말씀은 야고보 자신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어디가 제일 까칠하죠? 신약 성경에서요. 야고보서가 되게 까칠해요. 굉장히 비판적이고요. 굉장히 흔히 독설을 내뿜어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가장 비판적이고 가장 날카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야고보인데, 지금 야고보가 비판하지 말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알다시피 비판하지 말라는 것에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우리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만 이런 비판을 했었나요? 예수님도 사실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아주 듣기 기분 좋은 말씀보다는요, 대부분은 굉장히 비판적인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많은 종교인들한테 너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강력하게 그들을 꾸짖었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여기에 이렇게 비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 야고보서를 천천히 들여다보면요, 첫 번째는 실제로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들어있어요. 그러면 1차원적으로는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왜? 라는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왜 비판하지 말라고 야고보가 얘기했을까? 그것은 바로 율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판을 하면 무엇을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야고보가 얘기하죠? 네.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배격하고 맞서 싸우는 행위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랬지? 왜 이렇게 얘기할까? 야고보가 스스로가 많은 비판을 지금 하면서 지금 왜 비판하면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거라고 얘기할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필요해요. 율법,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 대표적인 율법이 뭐가 있죠? 네, 십계명이에요. 네, 십계명 다 기억하시죠? 저도 물론 갑자기 물어보면 1, 2, 3 하다 이렇게 막 헷갈리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대충 알아요. 크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뺏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십계명에 담긴 내용들이에요. 이것이 왜 사랑의 계명일까요? 그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앞선 십계명에서 1부터 4계명까지는 뭘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 뒤에는 이웃과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알고 있어요. 한편 이게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맞아요. 맞는데 잘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십계명이 쓸 당시에 그 사회는 누가 살고 있었던 사회죠? 십계명 누가 받았죠? 모세요. 예, 모세가 받았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무엇을 최종적으로 목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바로 광야의 어떤 여정이었어요. 그 여정 가운데 받은 것이 이 십계명이죠.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던 이 십계명은요, 엄밀히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사실은 이웃과 관련되어 있어요. 다요. 1계명부터 모든 것이요. 왜 그러냐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기를 챙기는 것 같잖아요. 야, 나만 좋아해. 야, 나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면 안 돼. 우리는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애굽 땅에서의 그들의 행했던 모습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앞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 배경을 전제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애굽의 신들과 또 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고대 근동에 있는 신들은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신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무엇을 바쳐야 됐을까요? 네, 약자들을 바쳤어요. 아이나 여자나 당시 사회적 약자들을요, 신의 제물로 바쳤어요. 끔찍한 시절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우상 앞에, 그 신들 앞에 당시에 그 자신들이 신이라고 섬겼던 그 신들 앞에 약자들을 죽이고 아이들을 죽이고 그리고 여자들을 죽이고, 이것이 사실은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근동의 신들의 모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음란하고요. 그런 신들에게서 떨어지라는 얘기예요. 나 외에 하나님만 섬겨라. 너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은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이웃을 괴롭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죠? 우상을 섬기면요. 우리는 우상보다 못한 존재가 돼요.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도 우상보다 못한 존재가 돼요. 정말 섬겨야 될 것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요. 결론적인 어떤 인간들의 모습은요. 이웃을 괴롭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 알아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에, 특별히 어제 세미나에 나왔던 이 세상, 특별히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떤 사상이 한국 사회를 잡고 있죠? 뭐가 우상이죠? 만몬이에요. 만몬은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인 세상에서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사람들은 가치의 존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돈을 섬길 때에 이웃은 어떻게 되나요? 이웃은요, 괴롭힘을 받아요. 돈 때문에요.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돈이 우상이 된 세상입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알이라든지 이런 우상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세상에서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요, 반드시 무엇을 희생시키냐면 사회적인 약자들과 이웃을 희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에게 계명을 줄게. 이 계명은 너희가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이 계명을 잘 지킬 때 누가 행복할 수 있죠? 예,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돼. 만약 너희가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 결국 너희는 이웃을 괴롭힐 거야.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거야. 이것이 바로 율법에 담겨있는 이웃 사랑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마지막까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웃을 사랑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결론적으로는요,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따로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흔히 종교적인 생활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이웃에게 적당히 적선하는 것으로 자신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사실은요, 율법 전체가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10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10계명을 잘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네, 물론 잘 지켜야 되죠. 그런데 10계명은요, 사실 최소한의 계명이에요. 너희가 최소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 라는 거예요. 너희가 최소한 남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도둑질하면 안 돼. 너희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에게요. 가족이에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어떻게 더 멀리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니? 이것이 10계명의 최소한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뿐만 아니라 당시 율법주의자들은요,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것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은 내 부모도 공경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이웃이 누굽니까? 부모예요. 첫 번째 이웃이 부모예요. 그 첫 번째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와 전혀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써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에 담긴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무슨 계명이라고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누굴 사랑하는 계명이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요, 다른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하라고 하신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배격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도 비판하는 건 늘 잘해요. 쟨 저래서 안 돼. 쟤 왜 저럴까? 뉴스를 보면서도 저 사람들 왜 저럴까? 우리는 비판을 되게 쉽게 해요. 근데 이 비판 속에는요, 뭐가 없죠? 사랑이 없어요. 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 비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비판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셨죠. 얘들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얘들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사람이 가장 소중하잖아. 생명이 소중하잖아.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단순히 비판만 하셨나요? 그리고 나중에 뭘 보여주셨죠? 희생을 통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도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선지자들과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도요, 그 비판 속에는요, 사랑과 희생이 있어요. 자신의 몸을 던졌어요. 비판 속에요. 내가 죽더라도 너를 고치고 싶어. 내가 죽더라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라는 것이 그 비판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판은 율법의 정신을 배격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이러한 비판은요,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은 지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비판하지 말아라, 헐뜯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빠진 비판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빠진 비판과 헐뜯음은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무엇을 지금 정면으로 배격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예, 하나님의 율법을 배격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양선씨,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합시다. 야고보가 하는 이 율법에 비판하지 말라는요, 사실은 호소예요. 되게 사랑이 담긴 호소예요. 얘들아, 비판하면 안 돼. 지금 야고보가 그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너희끼리 싸우지 마, 헐뜯지 마. 뭐가 없이는요? 사랑 없이는요. 헌신이 없이는요. 희생이 없이는 말하지 마. 그것을 너희가 말하는 순간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틀렸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누굴 믿는 분들이죠? 예,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악한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희생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서로를 헐뜯고 용서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사랑 없이 수근수근 떠들고 있다는 것은 용서를 모르는 행위고요, 사랑을 모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는 강력하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요, 그냥 우리의 비판은 사실은 다른 사람 잘 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짓밟는 거예요. 그냥 죽어라, 망해라,
사랑 없이 얘기하는 비판은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멈춰야 됩니다. 저는 어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박두구 목사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말씀들을 조금 들으면서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인터뷰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인터뷰가 저한테 되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뭐였냐면 이렇게 사회자가 물어봐요. 박두구 목사님, 사실 한국교회가 개혁되지 않는데, 그리고 그렇게 외쳐봐야 아무도 사실은 변화를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갈 길을 늘 갔었는데 왜 그렇게 개혁을 외치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때 박두구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몇십 년 동안 해왔지만 어떤 교회도 회개하고 그리고 개혁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제가 외치지 않는다면, 제가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포기하고 그래 저 교회 망해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저를 잘 아시는 것처럼요, 저는 사실 낙동교회는 망해라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뉴스를 보면서도 아유 저러니까 그렇지, 또 저러고 있네, 아유 빨리 망해라,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사실 저예요. 그리고 그들 정죄하죠. 아유 또 저러고 있네, 아유 다 지옥 가겠네 저 사람들,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 저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저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저는 사실 그 사람들만 생각한 거예요. 제가 누굴 놓쳤냐면요, 하나님을 놓쳤어요. 하나님은 사실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데 저는 그 마음을 읽지 않은 거예요. 망해라, 죽어라, 지옥 가라, 철저히 네가 한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아라, 이 마음을 가지고 저는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때로는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비난했던 것이 저의 모습이에요. 마음조차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무관심하고 싶었어요. 비판하는 걸 넘어서 비판조차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망할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어차피 개혁되지 않을 텐데 뭐하러 비판해? 그냥 나 갈 길을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이 사실 저의 어떤 생활이었습니다. 왜냐면 사실 저는 그랬던 교회로부터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미련이 없었어요. 안 돼, 저 사람들은 새로 시작해야지, 이렇게 나왔던 것이 저였기 때문에 미련이 없었죠. 저는 한국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는 비판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무관심하고 싶었던 것이 저의 마음이에요. 근데 박두구 목사님의 그 말을 들으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읽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사실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들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즐거워하지 않으시는데 나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 일을 가면서 복수심에 그들을 바라봤던 것, 내가 하나님을 전혀 읽지 못했구나, 그 마음을 알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에 큰 형의 어떤 모습처럼요, 집 나간 그놈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아버지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요. 지발로 나갔잖아요. 저는 그냥 쳐맞고 지가 정신 차리면 들어오든지 아니면 뭐 거기서 죽든지 마음 쓰지 마세요. 자기가 떠났으니까요.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봤던, 교회를 바라봤던 제 모습을 보면서 그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읽지 않았네요. 맞아요 주님, 나 그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들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요, 저는
하나님 좋아하거든요. 감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만큼 전 하나님 좋아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데 저는 그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제 회개의 제목이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비판은 이와 같습니다. 세상을 보면 망할 사람들 많아요. 지옥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요, 사랑 없이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사랑 없이는요,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돼요. 헐뜯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비판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희생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섬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이웃사랑의 정신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 지긋지긋해서 보기 싫었던 그 사람, 교회, 그 목회자, 맞아요.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사람 보면 아파해요. 최소한 저희는요,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누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마음대로 떠들어도 돼요. 비판을 막 가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비판이 아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뿐만 아니라 무너져가는 교회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